교재 117페이지입니다. 본문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인 및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 성전 일꾼들, 족보를 알 수 없는 사람들 순서로 언급됩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나온 뒤에 총 숫자를 말합니다. 명부를 기록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쁘게 예물을 드렸다는 내용과 이스라엘의 정착 상황에 대한 보고로 마칩니다. 3장은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이 예수아와 스룹바벨의 지도로 제단을 만들어 번제를 드리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건축을 위한 2년의 준비 기간 뒤에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착공합니다.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읽는 에스라 그리고 에스라 다음에 있는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어제 우리가 1장 보았지만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바사 왕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것을 내가 허락하겠다. 이렇게 이제 1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본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을 때 본국에 돌아간 사람들의 지파별 명단이 2장에 쭉 나와 있고,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성전을 수축할 준비를 했다 하는 것이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어도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전에 역대하인데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십시오. 36장 22절 23절. 역대하 36장 마지막 22절부터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이 에스라 1장에 다시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죠? 1장 1절, 2절, 3절, 4절. 그러니까 이제 역대하와 에스라가 같은 맥락으로 쭉 연결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 보면 1절에 옛적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 이제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사람은 이러하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역사를 쭉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것이 기원전 587년입니다. 그 전에도 포로로 잡혀가고 볼모로 잡혀갔다가 완전히 망한 게 587년. 그리고 지금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하는데 이 바벨론이 바사에게 망한 게 539년입니다. 그리고 537년에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해야 되나? 영원히 해야 되나?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 원망했겠지만 사실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할 걸 이미 예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결과대로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조바심 내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빨리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들의 계획과 시간 계획과는 달랐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말 잘 들으면 복을 주고 저주를 또 말 안 들으면 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복 받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꾸지람을 하기 위해서 때로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내 인생에 때로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좌절이 와도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에게는 파도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파도가 새로운 여름 스포츠로 파도 서핑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듯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약속이 성취됨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에 더디 갈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신앙은 선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선택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선택이다. 신앙은 결단이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 44장 45장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본국에 돌아가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이제 에스라 1장부터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셨으니까 본국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그 땅에 그대로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7년이 아니라 70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충 미루어 짐작컨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 중에서 포로 생활 때문에 더 덕을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국에서는 노비처럼 아주 비참하게 살았는데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의 관리들에게 아부해서 거기서 땅도 얻고 결혼도 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원래 살 때보다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사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36년의 폐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건 이 땅에서 일본이 지배한 것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포로로 그 나라로 잡혀간 거죠. 그러면 70년이 지났다는 말은 그곳에서 완전히 정착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는 지금 70년간 비워놨으니까 모든 게 폐허고 모든 걸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서 자기 땅도 있고 재산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 일가를 구축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고생을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는 겁니다. 황폐하고 척박하지만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이냐, 아니면 윤택하고 편안하고 70년 지나니까 본국보다 훨씬 여기가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세상적으로 편하니까 여기에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는 거죠. 영적인 것을 우선해서 세상적으로 힘들어도 돌아오던 사람들이 이 장에 나온 사람들, 그렇지 않고 계속 나는 고생하기 싫고 하나님 약속이고 뭐고 필요 없고 이 땅에서 편하게 살겠다 하고 남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본국에 돌아온 것이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더 훌륭한 선택이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 나오는 총 인원을 계산해 보면 49,897명이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당장은 어렵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장에 나와 있는 명단의 의미가 그래서 자랑스러운 명단입니다.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 보기에는 이름도 생소하고 지파도 생소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사람들은 길이 기억에 남을 훌륭한 영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부딪힐 때, 하나님을 위한 것과 내 자신의 안락을 위한 것이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당장은 어려워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 그 길을 여러분들도 2장에 나온 신앙의 선조들처럼 늘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3장 세 번째 교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하는 일입니다. 3장 1절 2절. 자, 3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아멘. 자, 돌아온 사람들, 거듭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의 생활이 더 안정적일 수 있지만 돌아왔습니다. 척박한 환경이지요. 그런데 척박한 환경에 돌아온 사람들이 1절에 보면 수도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선택이 훌륭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우리가 본국에 돌아왔으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에 기초성만 남아 있는데 그걸 새로 싹 정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는 일이 이제 앞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지으려면 자금이 필요하겠죠? 자, 한 구절만 더 봅니다. 2장 69절 바로 위에 있습니다. 자, 68절 제가 읽어보면 어떤 족장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69절 읽습니다. 시작.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아멘. 자, 성전이 폐허가 되고 터만 남았습니다. 그 터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드렸는데 68절에 보면 기쁘게 드렸다. 69절에 보니까 힘자라는 대로 바쳤다. 여러분, 이게 훌륭한 태도입니다. 기쁘게 힘자라는 대로라는 말은 이 돌아온 5만 몇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들이 훌륭한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게 체질상 쉬운 분이 있는데 가끔은 간밤에 무리하면 참 힘들 때도 있으시고 몸살 날 때도 있고 감기 걸릴 때도 있고 괜히 마음 불편할 때도 있고 새벽기도 늘 나오는 게 가끔 아니라 힘을 써야 가능한 일입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늘 기도하는 것, 힘을 써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쁘게 드렸다. 힘자라는 대로 바쳤다.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억지로 마지 못해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 황무지를 개간하고 살아가면서 번제를 먼저 드리고 성전 건축을 하는 이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이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을 힘자라는 대로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게 하시고 늘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과 결단을 하게 하시며 기쁘게 힘자라는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제목, 기도가 기적을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각자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